성령님, 이것을 통하여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이 질문은 저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성령님, 바로 이 어려운 사람,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건 만날 때마다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훈련받아야 될 과목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하면서 본다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멘토로 모시고 있는 우리 홍성건 목사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목사님의 강점 중에 하나가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요. 이번에 왕의 지도력이라는 귀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왕의 지도력에 대해서 여쭤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 왕의 지도력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사명을 줬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말씀부터 온 세상 전체 안에서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처음 주신 사명인 것이에요. 어떤 타이틀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주님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지어서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온 땅에 하나의 영광에 꽉 차도록, 그러니 그 자체가 바로 지도력이죠. 저희가 특히 주부층, 집사님, 권사님, 여성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뭐 집에서 주부인데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왕의 지도력이 당신도 해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 대한 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안에 나의 출생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니 1장부터 말씀하기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책은 그 의미가 뭔가를 쭉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영향을 주어라. 네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가정 안에 있든, 직장에 있든, 아니면 사회에서 어느 레벨에 있든, 우리 모든 하나님 형상대로 입은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 이것을 알 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사명을 확인하는 책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도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 지도력 그러면은 네. 지난 특히 4, 50년 동안은 가장 많은 이슈가 리더십 이슈인데, 그러면 뭐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또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 또 사람을 적절히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지도력의 가장 핵심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확신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왜 와 있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어느 레벨에서도 담대하고 삶의 방향성 가지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죠. 가정주부를 할지라도 가정주부가 아닌 것이에요.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 타이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누군지, 내가 저기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건 우리 삶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 때에 지도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 NCMN이나 우리 여기에 중요한 훈련들이 물론 많은데,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제일 앞장서서 일단 여기를 통과해야 되겠네요. 이전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90분짜리 녹음 테이프를 14개짜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동안. 그때 이제 김용환 사님이 그 카세트 테이프를 그걸 어떻게 구입해서 100번 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의 삶의 기초를 닦았다 할 만큼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건 중요한 일이죠. 전 단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전달한 것 외에는 다 한 것이 없죠. 그래서 그 우리 김미진 간사님 말이 나와서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써 주셨어요. 나에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내게 가장 소중하고 특별하다. IMF 시절에 50억 부도가 나서 광야를 헤맬 때 돌파구를 제시해 주셨던 홍성건 목사님의 왕의 지도력 강의를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내다니 말이다. 성경 다음으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 고마운 책이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저도 막 기대가 되고요. 이 책이 이제 원고가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나가게 되면 사단들이 너무나도 땅을 치고 힘들어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지금 만들고 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왕의 지도력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있을 텐데 제일 앞에 있는 덕목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은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저의 영적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중1 때 헌신하고 평생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대학 갈 때 거기 맞춰서 대학 갔지 않습니까? 평생 섬길 수 있는 그거를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이 대학을 택하고 이 전공 과목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임 사역자로 사역해야겠다. 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삶에 굉장한 갈등이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인데 일반 대학생인 저에게, 그것도 대학교 2학년 된 저에게 이 중고등부 전체 영적 책임을 맡긴 것이에요. 그거는 당시로는 상당히 큰 일이었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도 유명하시고 또 제 아들이 사방에서 와서 뭐가 배우고 일하려고 그러는데 다 지치고 일반 대학생에게 맡겼으니 말입니다. 네. 지금으로는 상상 못할 너무 일이죠. 파격적이네요. 뭐 전도사급 이상 일을 맡겼으니까. 당시에는 토요일마다 이제 학생들을 성경을 가르칠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주제가 사도행전 강의였어요. 사도행전을 가르치면서 갑자기 제 안에서 의문점이 떠올랐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역사하고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라는 것이 제 의문점이었어요. 제가 다닌 교회는 보수 중에 보수였기 때문에 일단은 선의 능력을 강조 안 하는 교회였고 오직 말씀만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적 역사가 강조되지 않은 교회였죠. 드러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 정상이라면 사도행전은 내가 어떻게 전달해야 할 것인가. 내 사도행전에 말씀 나오는 내용이 옛날에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이러면 제가 상상 못하는 것이죠. 난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질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누가 정상이냐? 누가 스탠다드냐? 나냐? 사도행전이냐? 뭐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당시 저보고 너야말로 정상적인 아주 본이 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1년간을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이끄신 것이죠. 1년 후에 대학교 3학년 1학기 마치는 여름학교 방학 들어간 때에 성령 체험을 크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제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소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너를 1년 반 훈련시키겠다. 1년 반 그러니까 대학교 남아있는 3학년 2학기와 4학년이죠. 제 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병 홍성건, 나의 스승 성령님, 나의 대장 예수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년 반 동안에 훈련 받았어요. 훈련 받는다 하니까 자연적으로 제 질문이 그러면 지금 훈련 과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게 되고 이것이 지금 내가 너를 훈련시키는 과목이다. 자연적으로 제가 요즘 내가 훈련받는 과목은 이것이구나. 예를 들어서 기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전혀 안 나왔던 중보기도, 그것도 훈련이었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인도하는 법, 기도를 이끌어가는 법, 말씀을 대하는 것, 묵상, 이걸 시작해서 끝없이 훈련받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대학 졸업하고서 이제 전임간사로 성교단체에 들어갔잖아요. 갔더니 저희 선생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를 3년간 더 훈련시키겠다. 지금 제가 간사인데 그것은 저에게 끝없이 훈련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과목이 있다는 것이, 사역하면서 사역 안에서 부딪히는 일들, 사역자들 사이에서 부딪히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저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겸손, 온유, 충성,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저의 삶을 훈련시키고 또다시 3년 끝났더니 또 훈련이다. 이러면서 저를 나이가 40살 될 때까지 20년간 훈련시키신 거죠. 그런 과정 전체를 지나는 동안에 이제 26살에 이제 간사로 된 지 몇 년 지나서 3년 지나서 저에게 대학 캠퍼스 사역을 개척하라고 말씀했어요. 개척하면서 지금 저에게 이들을 내가 너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훈련시켜라. 자연적으로 모든 게 이제 의식하면서 뭐를 훈련시킬까 할 때 제일 먼저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게 뭐였냐? 저의 신분, 저의 정체성입니다. 저의 사명, 제가 이 땅에 왜 와 있는지,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아는 것이 저에게 제일 지금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럼 그것부터 훈련시켜라. 이러면서 40살 될 때까지 끝없이 제가 훈련 받으면서 또 훈련시키는 과정이 그대로 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이 책 전체가 바로 그런 면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사명과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있는 삶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며
영향주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겪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 과정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또 누구나한테 피부에 다 와닿을 수 있겠네요, 목사님. 저의 삶의 하나하나를 훈련받고 훈련시키면 이 과정이 계속해서 가다가 녹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나중에는 한번 얘기했지만 SOC 그 광야 학교가 그 과정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 있었겠네요. 그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 됐어요. 아, 네. 이 SOC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School of Christ, 그리스도의 학교. 다윗이 그 학교의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는 바로 들어서지 않으시고 항상 일정한 훈련 기간을 지났습니다. 모세도 40년간, 사도 바울도 회심한 이후로 13년간,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부터 13년간, 요셉도 17살부터 시작해서 30살까지 또 13년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학교 안에서 훈련받았습니다. 흔히 어떤 경우는 광야학교라고 말하기도 하죠. 네. 저는 이것을 SOC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SOC가 더 낫네요. 제가 직접 학생이었으니까. 아,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도력과 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 왕의 지도력의 결정적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보통 지도력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이 타이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치 이것을 많은 경우에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인 지도력 그러면은 가치와 또 위치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면으로 많은 경우에 지도력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향을 주는 사람, 영향력이기 때문에 위치나 가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과 그리고 나의 주어져 있는 하나의 역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의 정의죠. 가치로 말하면은 사장이나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나 동등하게 다 귀하죠. 사장이니까 더 가치가 있고 말단이어서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가치로 말하면 둘 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치를 말한 것도 아니고 위치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형제다. 그렇지만은 지도력은 근본적으로 내가 맡은 책임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영을 줄 것인가 이것이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여기 특히 이제 지도력 중에서 뭐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저도 궁금했던 게 예수님의 지도력.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배경도 없고 지식도 많지 않는 제자들, 심지어 비겁하기까지 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젊은이들이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훈련하셨다. 공동의 비전을 붙들고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을 따르도록 이끄셨다. 제가 이제 흥미있게 질문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은 누가 줬을까? 지도자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지도자 누구일까? 할 때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그런데 저는 당연히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빼고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완벽한 100%의 사람으로 오시고 또 100%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100%의 사람으로 오신 것 중에는 물론 구원을 위해서 왔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의 롤 모델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르게 사는가에 대해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사장으로서 12명의 사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12명의 사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도 없고 그리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뭔가 배움받은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성품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흔히 길에서 늘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12명 부르시고 한마디로 거대한 사장으로서의 회사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셨죠. 우리 회사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회사로 커갈 것이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모든 나라에 우리 회사의 지부가 쓸 것이고 그리고 모든 도시에 들어갈 것이고 대도시든 소도시든 농촌이든 산골짜기든 섬들까지라도 우리는 우리 회사 거기에 지부를 세울 것이다. 우리 회사의 제품이 다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처음에 이제 포부를 말씀했어요.
내 이 사원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앞가림도 힘들거든. 내 문제에 다 빨려 있어가지고 이 사장의 그런 비전에 마음이 다 안 들어오고 관심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그 사장은 그 12명의 직원들을 끝없이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아주 날쌘 빠르게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만들었죠. 헌신도 할 줄 알고 목표가 뭔지 알고 그 목표를 어디 달성할 줄 아는 사람들로 바꿔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한 그 회사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탁월한 지도자 그렇다면 어찌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명이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별별 없는 평범한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데에 앞장서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을까? 자연적으로 그러니 여기에 열쇠는 지도력이다. 그 사장의 지도력이다. 예수님의 지도력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죠. 아멘. 그 예수님의 지도력을 목사님의 눈으로 이렇게 풀어준 게 너무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이제 그 지도력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저도 이제 리더로서 쓰임을 받는데 가장 힘들었던 영역 중에 하나가 극률한 리더십이더라고요. 목사님도 여기에서 극률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좀 한번 해주시면. 제가 이제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자라났잖아요. 네. 주일학교 때도 9시 주일학교 끝나면 이 초등학생이 11시 대비를 대체로 참석했어요. 그러면 늘 우리 장로님들의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인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왔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나님은 늘 저를 점수배인 같이 보이고 그래서 늘 주 앞에 합격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온 신앙생활이었죠. 율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에게 대해서도 엄격하고 남에게도 엄격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임간사로 들어가면서 훈련간사로 딱 가니까 똑같은 식으로 제가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 반에 예배 시작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모든 이 타임키퍼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10분 전에 여러분 8시 반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8시 반 딱 지나면은 31분에 제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면서 훈련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시간도 안 지킨다면 훈련받을 자격이 없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라.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저 형제는 사람은 좋은데 너무너무 차가워. 가까이 가기가 싫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저에게도 엄격하고 남에게도 엄격하고. 근데 그 다음에 외국에서 어느 한 강사님이 와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 강의하는 샥에 제가 늘 앞자리에 간사를 할 줄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하실 말씀이 계신다. 제가 절대 그때 사건을 잊지 못해. 그 메시지를. 내 아들아,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 하지 마라. 저 쾅 맞았죠. 그 다음 말씀. 너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라. 한 번도 없는 메시지. 그 다음 말씀. 너의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이다. 내가 너에게 긍휼의 마음을 넣어주겠다. 앞으로 선의의 사역을 할 것이다. 요 문장, 단어 하나 빠짐없이 그 짤막한 문장이 제 심장에 확 박혔어요. 제가 펑펑 울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강한 척 하지 마라. 너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라.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이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난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의 아버지다. 그게 처음으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심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 긍휼을 막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왔던 탕자의 비유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둘째 아들을 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더럽고 냄새나고 실패했고 거지가 됐고 병들어 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제가 아는 아버지는 쓰라 그러고 막 실수와 죄와 약함에 대해서 야단칠 텐데 뭐뭐 하거든 이 아들 앞으로 아빠는 달려왔잖아요. 안아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잘 왔다. 보고 싶었다. 그리고 무슨 큰 대성공한 아들 데려가는 것처럼
대문에 들어가면서 잔치 벌려라. 그리고 더러운 옷은 다 버리게 하시고 다 몸도 씻겨주시고 최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면서 춤을 추고 있는 아빠. 이 모습은 정말로 새롭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어? 이전까지는 엄격하고 무섭고 딱딱하고 공의로만 대할 줄 알았더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끝없이 또 앞날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차게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삶이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시에 한국인은 최초로 큰 훈련을 책임져야 됐어요. 바로 그 다음에. 그러면서 거기서 아둘람골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죠.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유대 광야에 도망가 있을 때에 환난 나간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윗으로 몰려왔는데 그 수가 400명이다. 이것도 놀라웠지만 저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의 온 주변 나라를 다 평정한 후에 다윗의 용사들 명단 나왔잖아요. 저희 관심이 자연적으로 이들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인가. 그러면서 쭉 보니까 대다수가 과거에 아둘람굴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늘 낮은 자존감, 열등감 속에 피의식 가운데 늘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몰려있으면 거기는 문제만 꽉 차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을 바꾸는 용사로 바꿨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다윗이 400명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앞에 수금을 타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제 줌인해 보니까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고 400명을 딱 보다 보니까 어제 많이 본 사람이 딱 있어서 줌인해 보니까 거의 제가 앉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그동안 저를 이끌어 오셨는가. 제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저에게 이사야 49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끝없이 하셨었거든요. 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주님 왜 이 말씀하십니까?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넌 잘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끝없이 저를 격려하고 제가 실패했을 때는 괜찮아. 내가 또 너를 도와서 잘해보자. 넌 잘할 거야.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하시고 후원하시고 지지하신 것. 예수의 모습이 너무너무 생생하면서 제 삶에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제가 아주 실수를 했어요. 주님, 저도 다윗처럼 저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들을 긍휼로 대해서 용사로 만들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 것을 몇 번은 후회했었어요. 왜요? 그런 사람 몰려왔어요. 다른 단체는 훈련 잘 된 엘리트들은 다 가고 왜 여기는 늘 상처 입은 사람은 몰려오냐. 주님 말씀하기를 기도했지 않냐.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용사로 만드는 게 지도력이지. 내가 너를 훈련시킨 것처럼 지금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몰려옵니다. 예. 제가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청소년 시절에 오해했었어요.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피하리이까? 제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리이까? 하늘에 가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십니다. 이 말을 참 오해해가지고 도망가봤자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땅 끝에 가도 아무도 없는 데 가도 거기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에 가도 계시고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탈 때마다 좌우로 아무도 없어도 아버지가 웃으면서 내가 함께 간다. 그리고 내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는 어둠과 빛이 똑같습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실패해도 낙심해도 주님은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다시 회복하고 용서하시고 기회 또 주시고 그래서 그 시편 139의 말씀 전체 내용은 나를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 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전체에서 긍휼을 말한다면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인 것을 안다면 낙심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실망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말해서 안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시 힘내, 잘하자. 그렇게 함으로 이 아둘람굴 사람들이 용서를 받기는 거죠. 아멘.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우리 지도력 훈련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가는데요, 목사님. 첫 번째 세븐업, 두 번째 묵상, 그 다음에 통도, 기도, SOC, 그 다음에 이제 그 워크북 쓰는 거. 그 단계 맞죠, 목사님? 네. 그 단계 하나씩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어떤 사건들이든지 내가 있는 환경이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지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반응하고 또 올바른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우리 삶의 이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 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주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선생으로 보내시고 내가 있는 환경이 배울 수 있는 교실로 되게 하시고 내가 겪는 일들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과목으로 삼으시고 이거에 대한 인식만 있다면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훈련을 받아가는 데서 가장 기초가 아무래도 주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죠. 그러니 기도하는 삶, 또 말씀을 대하는 삶, 그건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보니까 끝없이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네. 리더로서 이렇게 볼 때 목사님 눈에는 이제 딱 보면은 저 사람은 리더로 세워질 사람인가 안 세워질 사람인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좀 보시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보시나요? 제가 옛날에는 제 나름대로의 일반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봤었죠. 그러다가 저의 삶에서 큰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본 다음에 아, 이분이 메시아다, 이거를 살아보면서 알았죠.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자기 형제 이 시몬 데리고 와서 예수를 만나겠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처음 만나는 시몬 보고 네가 시몬이냐? 장차 너는 개발하리라. 그건 이제 베드로 반석이죠.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이제 통찰력이 됐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다. 이것은 그냥 겉에 있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시몬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시몬은 혈기도 많고 나서기도 잘하는데 실수도 자주 하고 있는, 시목도 깨트리는, 그러니까 지도자로 보기에는 거의 빵점에 가까운 그런 사람인데 주님은 그 안에 반석을 보신 것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너는 앞으로 반석이라 하리라, 개발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죠. 그걸 통해서 아, 사람 바라볼 때 겉으로 딱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바라보는 그 엠블레퍼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걸 계속 배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미켈란젤로이거든요. 네. 그다음 화가 겸 조각가 아니겠어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들판에 오랫동안 버려진 등치만 큰 쓸데없는 이 바위덩어리, 이거를 미켈란젤로가 인부들에게 자기 작업실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작업을 시작했죠. 그 인부들이 가끔 끼웃거리면서 저 거장이 도대체 뭐를 하는가 궁금했어요. 이 작품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발표하는 날 다 모이게 해서 커튼을 쳤다가 그거를 벗기면서 딱 보여준 게 그 유명한 모세상. 이 바위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모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덩그러니 쓸모도 없이 들판에 버려진 바위덩어리만 봤겠지만 이 천재 조각가의 눈에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는 사명은 이 바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이 미켈란젤로의 사명이었다면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걸 배워라. 겉의 사람 쭉 보면서 하지 말고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대의 외모가 어떠냐, 또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어떠냐, 한두 번 말해본 다음에 어떠냐, 단점이 많냐, 성격 어떠냐, 이거 말고 그거 넘어서서 그 미켈란젤로가 바라본 겉에 보이는 바위덩어리 말고 그 속에 하나님 사람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몬 말고 개발을 보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땅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사명을 주었다. 그 사명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바로 지도자의 할 일이다. 그런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이 NCM에는 엠블레퍼 송이라는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당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것, 그걸 보는 눈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란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도 엠블레프 눈으로 봐야 되고 남편이 아내 볼 때도 아내가 남편 볼 때도 직장에서 사장이 직원 볼 때도 또 상사가 직원들 볼 때도 실수 많이 있는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이걸 끄집어내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익사이팅한 지도력입니다. 근데 지금 저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계속 그 얘기 하셨어요. 엠블레포의 눈. 엠블레포가 어떤 의미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엠블레포입니다. 그것이 그냥 겉을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 이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찬찬히 보다 이런 의미죠. 마치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이때도 만나보니 한두 번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생각을 나누면서 그 삶을 관찰해서 보니 또 시편 101편 6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충성된 사람이 누군지를 살피신다. 보신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할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누가 가능성이 있는가 그 안에 보물이 무엇인가 겉에 있는 실수와 약점과 단점, 허물이 많이 있는 걸 넘어서서 각 사람 안에 준비된 그 하는 형상됨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시는 주님. 우리 모두 가운데 다 그런 눈이 있어요. 훈련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사람들이 용서로 바뀌게 되죠. 땅 속에 있는 진주를 진흙을 다 걷어내고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를 끄집어내고 진흙을 닦아서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멘. 이 눈을 가지려면 모든 사람을 긍휼한 눈으로 봐야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줘야지 이게 보일 수가 있겠네요, 목사님. 주님 저에게 엠블레프의 눈을 주세요. 제가 정말로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하면서 연습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보석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님이 가지셨고 그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호언하고 지지하면서 그 강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한다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행할 것이에요. 아멘. 저는 지금 들으면서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엠블레포의 눈을 일단은 남을 먼저 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내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석을 먼저 찾아내야 되겠네요. 맞아요.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왕의 지도력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 책이 나오면서 NCMN에서 이 책을 나의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워크북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매번마다의 이 30가지 지금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매번마다의 질문이 SOC 질문. SOC 안에서 이 100만 불짜리 질문이 있습니다. 저를 구원한 질문. 성령님, 이것을 통하여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이 질문은 저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 한 과목 갈 때마다 이게 전부 점점점 뭉쳐지면서 매일마다 성령님, 바로 이 어려운 사람,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건 만날 때마다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 이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이 사건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훈련받아야 될 과목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하면서 본다면 이 책 전체가 나의 것 되기 시작하고 점점 쌓이고 쌓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렵게 모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요. 구독자님들에게 뭔가 주님을 믿고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지고 걱정, 근심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서 어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말 할 걸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윗을 봐도 요셉을 봐도 매번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들의 삶에서 놀라운 점은 어느 상황에도 저 앞에 감사할 줄 알았어요. 찬송할 줄 알았죠.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힘들다, 못 살겠다, 어렵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함께 계시거든요. 제가 다윗을 보면서 참으로 놀란 것은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는 사실을 그가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마지막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도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안에서 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거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반응하지 말고 이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상황들은 나에게 믿음을 지금 키우는 중이구나. 나를 좀 훈련시키는 중이구나 라고 한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끝없이 배우는 점이고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은 잘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그냥 아니고 에녹이 말한 것이. 에녹이 누굽니까? 가장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자기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반드시 오시리라. 이 상황에도 앞을 봐도 옆을 봐도 깜깜해 보이는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기 결정한 이 세상 안에 에녹은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전 다윗과 요셉을 너무 존경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난받으면은 믿음 다 떨어지고, 시험받고, 상처받고, 그래서 터인데, 이들은 믿음이 더 커져갔어요. 더 주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돼갔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상황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고 하고 싶으신 일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힘든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롬828 인터뷰가 아니고 부흥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우리 NCMN 비전센터 지금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마무리 과정에 있으니까 아직도 또 재정은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또 이 NCMN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또 우리가 아래 바로 NCMN으로 직접 후원할 수 있는 구자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또 기도 꼭 하시고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는 우리 NCMN의 사역에 함께 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마무리 또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에녹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변의 모든 걸 보면 어렵다, 힘들다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늘 도울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를 더 만나게 되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지금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